제목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가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신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어떤 위험에 처했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에녹을 300년 동안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와 늘 동행하셨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들리워서 데려가셨던 것처럼 에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 1년도 그러셨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다가오는 명년에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쭉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민족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13장 9절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 조카 롯에게 그냥 아낌없이 주고 자신은 약간 척박하고 산지가 많은 헤브론에 정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4명이 살았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제 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다시 이제 애굽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본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있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 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애굽에서 거주한 시간이 430년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를 해서 지금은 1세대를 30년을 쳐요. 하지만 이때는 길게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1세대를 50년으로 친다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세대이기 때문에 200년을 치고 가나안에 430년 거주한 시간까지 해서 630년이 지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긴 시간 동안 6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족장으로 살기도 하고 애굽에서 맨 처음에 요셉 때문에 귀족으로 대접받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애굽에서 왕조가 바뀌면서 그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노예로 긴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31장 말씀이 되겠어요. 이 신명기 31장은 끝과 시작이 겸하는 것입니다. 이 끝은 모세가 여기서 이제 모든 여정의 끝이 나요. 이 신명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추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을 거의 다 보내고 2019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끝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끌어고 온 이 40년의 시간 동안은 결코 녹록치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들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지 않았으면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얼어 죽거나 더워서 떠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여정이 40년 동안 녹록치 않았지만 그 모든 여정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31절에 이제 이별을 말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사실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어요. 출애굽 그 여정 그 전부터 모세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죠. 오늘 31장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어있으면 가서 그냥 정착하면 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소유한 땅인데, 이 땅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 땅은 이 가나안의 원주민과 또 여러 소수민족이 차지해서 수백 년을 살아온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을 차지하려면 기존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을 없애거나 내쫓아야 되는데 어찌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왜 뭐 때문에 먼저 가셨을까?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애거나 이 내쫓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그곳에 들어가셨을까? 먼저 그 땅을 우리 이 가나안 이 히브리인들이 차지하려면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뺏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실행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그 가나안 땅 앞에 놔두고 먼저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는 갓 태어난 젖먹이도 있을 것이고 백발에 무성한 곧 죽음을 앞둔 노인까지 아마 수만 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그 젖먹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곧 죽음에 이르는 백발이고 도망도 갈 수 없는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장은요, 만약에 가족들에게 위험이 처하면 그 가족들을 안전한 것으로 먼저 피신시키고 그 적진으로 나갑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지금 쳐들어간다면 혈투가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밖에 외곽에 안전하게 두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가장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모든 요소들을 다 회파하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들어간 것은 인간이 이 어린아이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죽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물론 들어가서 여호수아 군대들이 혈투를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정을 떠나신 거죠.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모험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매일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다르게 그려진다는 거죠. 불안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위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개입하시고 피해갈 수 있게 하시고 대신 그 위험을 져주신다면 어떨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에 가득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며 저기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가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닌가, 빈 말씀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출애굽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을 먼저 나올 때 이 민족을 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이 손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죠. 순조롭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너고 나와 보니까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가야지만 광야를 만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에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갔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바다에 길을 내기 위해서 물을 막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하셔서 건너갔죠. 그리고 건너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도 그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광야는 어떤 경작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지 않으시면 굶어 죽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매일마다 새벽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것을 거두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지겨워 이제 고기도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이 광야로 막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를 진영에 가득히 보내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또 말려서 건조돼서 먹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내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나중에는 코에서 이 고기 비린내가 날 정도로 먹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뿐인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면 그 앞에 요단강이 또 있어요. 요단강을 통과해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단강이라는 이 강의 이름은 급히 흐르는 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경사가 이렇게 급경사로 사이를 향해서 내리꽂는 그런 지형의 이 물인데 거기를 또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물길이 끊겨서 마른 땅으로 그때도 건너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다 보셔서 아셨죠. 그리고 나니까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옹성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바로 입구에. 이 철옹성은 한 두께가 4m가 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4m가 안 되는데 이 두께보다 더 넓은 이 그런 벽이 2개나 있는 그런 철옹성을 통과해야 됐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철옹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 한 번 지르자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 주셔가지고 거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이 친히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31장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넘겨주셨다.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라 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아모리의 이 왕과 옥과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너희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오늘도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가 먼저 다 멸하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족속이 스스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모리의 5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취했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조그만 소수민족만 남아있을 뿐 거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이 다 정복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상태로 지금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시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상승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더 잘하는 그런 이 상승 효과가 있어요. 정신과 치료에서도 나오는데 못한다라고 제가 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데 잘 못하던 아이를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긴 하면 그 아이가 어떤 힘을 얻어서 놀랍게 자기의 능력보다 뛰어난 것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평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매일마다 전투를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충천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무엇이든 정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크고 또 원대한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착이요 새로운 삶이 이제 이어질 텐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위험한 요소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 보내서 12지파를 나눠서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뿌리내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맞이할 2019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2019년에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 그곳에 정착해서 이 오래통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9년은 그런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걸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결코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는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 영원히. 이 아르메니아 대지진이 1988년에 있었어요. 이 아르메니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 시절에 그 소련 안에 있는 한 도시였는데 이곳에 대지진이 일었어요. 리히터 규모 9.0에 사망자 수가 4만 5천 명, 실종자가 2만 5천 명, 부상자가 14만 명, 이재민이 50만 명이나 달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지진이 있었어요. 도시가 이 아르메니아가 정상화되는데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아르메니아 전 지역이 단 30초 안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때에 지진 직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그 초등학교는 진짜 빈대떡을 구워놓은 것처럼 납작하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언제나 네 곁에는 내가 있어줄게 라고 말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아들의 그 교실이 학교 뒤편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자네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부모들 또 와서 그것을 보고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소방관도 경찰관도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만하시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약속했던 평상시에 늘 아들에게 했던 내가 언제나 네 곁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떠올라서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교실이 있던 그 즈음에 가서 거기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잠깐 쉰 것 빼고는 38시간 동안 그 무너진 자예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거기를 파내려가기 시작하고 파다가 어느 순간에 큰 돌 하나를 옮기는 순간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알만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애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나를 구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생각이 나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38시간이나 파가지고 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자기 아이만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알만에게 아버지는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존재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신 거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에 빠져도 불이 나도 하나님께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근데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때마다 찾아와 주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이 사울 왕이 이 정치를 하던 달림 왕국 때도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통일 왕국 때도 그랬고 그리고 분열 왕국 때도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를 때마다 와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메대 바사 시절에 이제 포로 때 이제 고레스 왕 또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를 그들 통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 메데바사의 여왕으로 있던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이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민족을 다 살려주셨던 기억이 역사서인 에스더서에 나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그 못된 짓을 다 하고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니를 맛이나 봐라 그러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안고 그들을 구해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여실히 나와 있어요. 정말로. 블레셋의 침입을 받을 때도 그랬고 아말렉의 침입을 받을 때도 그랬고 아시리아, 바벨론, 또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침입을 받았을 때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부를 때마다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하셨어요. 밭을 가는 어미소가 있어요. 어미소. 근데 그 어미한테는 새끼가 있어요. 근데 새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미가 다 하죠.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그 모든 것을 다 어미가 하지 새끼는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미가 하기 때문에. 어미가 대신 다 하기 때문에 새끼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모든 멍에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어미소가 지고 새끼는 그냥 어미 옆에 따라만 다니면 안전해요.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늘 있고 그래서 어미소만 따라다니면 되는 이 새끼 송아지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미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가 어떠셨어요? 돌아볼 때 한 해가 그렇게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은혜롭기만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사는 게 다들 힘들다고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다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이 올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힘든 순간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새해는 밝아옵니다. 거기에 또 소망도 주십니다. 비전도 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새로운 명년 안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우리만 혼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서 2019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모세 없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모세가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되지만 그 백성을 그냥 니들끼리 들어가서 이제 알아서 해.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모세를 떨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붙이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2019년은 어떤 상황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올해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죠. 또 올해 살아있던 분이 내년에는 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내년에 새로 태어나는 생명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누구는 고난 가운데 누구는 성공 가운데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온다는 새 밝은 해가 온다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겐 있어요. 우리는 밝은 해가 다가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성경에 이 주일날 원래 이 자바라를 제가 늘 닫아놓거든요. 근데 이걸 안 닫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저 빛을 마음껏 들여서 명년에 다가오는 새해를 고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걸 닫지 않고 그냥 지난주부터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밝아오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날을 주시지 않을까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위에 현수막이 말씀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2019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2019년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또 방패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2019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명년에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